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레포백 성경 해설서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권을 설 수 있게 된 데는 우리 창원 새순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단 산하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헌금하신 돈으로 집필하고 또 현재 5권까지 출판이 되었습니다만 내년 봄까지는 마지막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올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헌신들이 우리 한국교회 역사와 세계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꼭 기억되고 또 이 일이 참 영광스럽고 귀한 일임을 이 땅에서도 여러 성도들에게 큰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부터 말씀을 경험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라,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씀을 경험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정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첫째 부분은 원래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안에는 신기하고 이상한 세계가 있죠. 그것을 가리켜서 말씀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 집회에 참석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내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을 사모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교제할 수 있으며 어떻게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기록했는데 그 성경이 언어로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언어로 기록되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잡하고 어렵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또 언어를 기록하되 머리에 그림이 영상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계시 전달 방식인 이 언어의 아름다움과 정교함과 논리 정연함,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 쉽게 기억되고 연상될 수 있도록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이 신비한 기록 세계도 함께 또 이해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말씀을 경험하라 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부분에 계시 전달 방식으로서 하나님이 언어로 기록하셨는데 크게 언어로 기록한 문학 장르가 성경에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기술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분량입니다. 분량 변으로 볼 때 전체 4분의 3이 산문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산문이라고 할 때 이 산문은 산문 가운데 이 3분의 2는 스토리텔링 방식, 좀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내러티브 방식, 이야기 방식으로 기술했습니다. 이야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잖아요. 그래서 매우 쉬운 방식으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4분의 3 가운데 3분의 2가 이제 이야기체로 기록했다고 그랬고요. 그건 3분의 1은 설명문입니다. 예, 설명할 때도 논리 정연해야 이해하기가 쉽지요. 3분의 1은 설명문으로 기록되었고 전체 성경 전체 분량의 4분의 1이 운문입니다. 운문이라고 할 때 쉽게 생각하면 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살펴본 욥기서는 이야기로 된 시는 시인데 이야기로 된 시를 살펴보았는데 주일 1부 예배 때 또 2부 예배 때는 이 시편, 운문으로 기록된 시편을 함께 살펴보므로 역시 하나님께서 왜 이 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성도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고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술했는지 그 이유를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시라고 할 때 항상 시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시를 이해하는 방식에 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간결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는 이 평행법을 많이 썼습니다. 평행법은 일부 여기 있던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소절을 더 선명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동일하게 쓰거나 다른 표현을 써서 그 의미를 풍성하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세 번째로는 이미지, 어떤 단어를 딱 접할 때 머릿속에 그것이 이미지로 영상이 그려지도록 썼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동일한 용어를 할지라도 반복하여 그 개념이 머릿속에 쫙 정리가 되도록, 그래서 저는 어떤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설교를 마치면 그 설교 본문이 머리에서 기억이 나서 그 머리가 항상 재생될 수 있도록 되어야 그건 좋은 설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 번 했는데 정리가 되긴 하셨는가요? 안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오늘 그 교회에 주신 복, 시편 133편 운문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창원세순교회가 포함된 우리 교단 교회의 정체성, 우리 교회 특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중요한 생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가치 판단의 기준과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중에 교회 중심 원리는 하나님 중심 원리와 성경 중심의 원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일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현대교회는 우리 삶의 중심에서 아주 먼 변두리로 우리 교회 생활이 옮겨졌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회가 복잡하고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짐으로 말미암아 삶을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가 많이 발달한 외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요인은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 내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교회 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시편 133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이 교회에 관한 것이거든요. 앞에 자막 보이시죠? 25장 교회 제2항에 보면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는 전 세계에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가족이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 교회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활력을 주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게 만드는 능력을 제공해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구약의 시편 가운데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한 편인 우리 시편 133편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120편부터 134편까지 120편부터 134편까지 모두 15편의 시가 앞에 제목이 있죠. 히브리 성경에는 그 앞에 제목이 1절입니다. 제목이 1절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여지게 된 것은 원래 원문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유대 랍비들이 붙인 전통이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로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한다고 하여서 노래 제목을 순례자의 노래라고 번역된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른 이유는 성전은 당시에 예루살렘에만 있었고 여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연관된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120편부터 134편까지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받게 될 복이 무엇인가? 성전에 올라가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아주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전체적으로 보면 바로 이러한 점들을 더 분명하게 교회 생활의 의미와 구약의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잘 알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 하나님의 전 구원 역사가 쭉 진전되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33편은 교회가 성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주제는요, 시편 133편의 주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은 기쁘고 복된 일이며 이 일을 통하여서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동역하며 건설하게 한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주제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은 기쁘고 복된 일이고 이 일을 통하여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동역하며 건설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중심으로 첫 번째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일이 왜 복인지, 왜 복된 일인지, 세 번째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에 이 복을 주신 목적이, 실제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 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시편 133편 1절에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감탄문인지 느껴지시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시는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주의해서 보아야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편에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이 동거라고 하는 이미지가 좀 잘못된 이미지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히브리 성경의 의미는 함께 산다, 또 함께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시편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이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제사하고 봉사하며 교제하는 생활 전반을 말할 때, 성전에서 교제하고 봉사하며 성전에서 생활하는 전반을 말할 때 이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특히 여기에 다윗은 구약의 성도들을 한 가족으로 보고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형제들은 우리 신약시대의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들과 함께 동거하는 것은 오늘 신약시대 교회 생활이겠죠? 네, 교회 생활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신약시대에 오실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진전 과정에 따라 이 성전은 모세시대부터 다윗시대까지는 성막이라고, 이동이 가능한 텐트로 지어졌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부터는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신약시대에는 이 성막과 성전의 개념이 교회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에는 법궤를 두었습니다. 이 법궤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며 교제하신다. 그곳에 임재하여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고 교제하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이 프레전스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표상이 법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과 그 뒤에 29장 42절도 함께 찾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찾기에 힘드신 분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다음 출애굽기 29장 42절을 보십시오. 29장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 법궤를 둔 것이 거룩하다라고 하여서 성소, 거룩한 장소라고 불렀습니다. 법궤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서가 있다고 해서 이를 가리켜서 증거막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또 다른 명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도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성막을 또 다른 표현으로 회막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회막이라고 하는 명칭을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4절에도 보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성막을 완공하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회막과 성막을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막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만남의 장막이라는 말입니다. The tent of meeting. 미팅 잘 아시죠? The tent of meeting. 만남의 장막. 그러니 누구와 만나기에 회막, 만남의 장막이라고 지었을까요?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온 천하 만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 교제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을 다른 이름으로 회막, 만남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특히 레위기서에는 대부분 회막이라는 표현, 성막이라는 표현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회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구약시대는 제사 제물과 제사장의 중보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몸을 속죄 제물로 바치시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일부 예배에서도 이 말씀을 함께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운명하신 장소인 사형장이죠. 골고다와 성전이 위치해 있었던 장소와는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는데 이 사건과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이 사건을 같이 매칭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매칭이 서로 연결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사건을 구약의 성소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설명을 약간 더 평이한 언어로 쓴 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 말씀도 찾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의미하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담력을 얻게 되었다. 담력이라는 말이 헬라어 말로 팔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러 영어 번역 성경에 팔레시아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는 확신, confidenc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얻는다. 왜 이 말을 사용했을까요? 여호와의 법궤와 성소에 함부로 들어간 두 케이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와 나답과 아비후이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가지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죽이셨습니다. 근데 이 표현에서 뭐로? 확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또 다음 담력이라는 표현을 썼죠. 볼드니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죽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력이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볼드니스라. 근데 그보다 저는 더 원문의 의미가 가깝다고 보는 것은 프리덤, 자유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곳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왕래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아닌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늘 성소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고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장소가 교회당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고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의 차별이 없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의 차별이 없이 남자나 여자 없이 즉 성별의 차이가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은 유대인 외의 모든 민족은 다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종이나 자유인과 같은 신분적인 차별이나 남자와 여자와 같은 성별의 차이가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몸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모여있는 가족들이나 지금 유튜브를 통하여 시청하고 있는 우리 창원 새순교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한 가족인 것이죠. 네,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 바로 이 부분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고백인데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한 성도님이 목사님 그 공교회라고 했는데 공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공이라고 하는 말, 이 공교회, 에클레시암 카톨리카, 원래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사도신경의 라틴어로 있는 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톨리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캐톨릭이라는 말인데 보편적이다, 우주적이다. 보편적이라는 뜻인데 이 보편적이라는 말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을 구분할 때 빈부, 귀천, 남녀노소 8단계로 구분해요. 자,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천한, 낮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빈부, 귀천,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이 다른 말로 하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차별이 없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교회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성도의 교제는 그 성도들이 남녀노소 이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이 한 가족으로 서로 교제하는 일의 중요성을 믿습니다라고 매주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저도 차별받는데 목사인 저도 차별받는다고요. 교회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때로는 지체가 조금 연약한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아프거나 병든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가족 아니라고 버립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족이기 때문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은 구약시대는 성막과 성전 중심의 생활이고 신약시대는 교회 생활을 의미합니다. 사도신경에 고백하고 있는 대로 그것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차별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봉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 시에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며 교제하는 일에 대하여 감탄문으로, 교회 생활에 대하여 감탄문으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과학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어로 하면 good, 히브리어로 top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한 것처럼 성도가 연합하여 교제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지요. 특히 여기 아름답다라는 말은 원문에 나임이라는 말인데 즐겁다,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일이 좋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하면 안 되는데 교회 생활이 즐겁나요?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되는데요. 처음 우리 믿을 때 언제 주일이 오나? 처음 복음을 받을 때 언제 주일이 오나? 이 일주일이 너무 긴 거예요. 그날 기다리는. 여러분 연애해 보신 경험 있죠? 사랑하는 사람과 100m 전방에 얼마나 두근거리고 설레입니까? 그죠? 그와 유사한 개념으로 주일이 기다려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기다려지고 성도들과 만나 교제하는 일이 기다려지고 봉사하는 일이 기다려지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 표현을 감탄문으로 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신약의 표현으로 바꾸면 교회 생활이 참 즐겁고 좋다는 뜻이죠. 우리 학교의 예배학 교수인 문하랑 교수님이 쓴 논문 가운데 지적장애인의 성찬 참여 가능성에 대한 교육학적 연구, 좀 어렵기도 하죠. 다시 지적장애인의 성찬 참여 가능성에 대한 교육학적 연구라고 하는 좋은 논문을 해외 저널에다 실었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분, 지적장애가 어떤 사람인가 아시죠? 지적장애를 가지신 분이 성찬에 참여하면 하나님과 만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논문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논문의 결론은 지적장애를 가진 분이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예배에 참석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혹시 우리 창문세순교회 가운데 지금 결혼하여서 태중에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겠지요. 있으면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임신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임할까 안 임할까요? 임해야 정상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어서 인간의 인지 능력을 초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며 다양한 성도들과 만나 교제하는 일은 참 좋고 즐거운 일입니다. 이 시편을 기자는 이를 가리켜서 감탄문으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다음 두 번째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 곧 교회에 주신 복이 무엇인지, 사실 이 복 때문에도 참 즐겁고 좋습니다.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왜 좋고 즐거운 일인지 비유법 가운데 하나인 직유법으로, 직유법이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이렇게 표현을 쓰죠. A는 B와 같다라는 형식을 취합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신약시대에 교회에서 예배하며 교제하며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지 두 폭의 매우 아름다운 그림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폭의 그림, 직유법으로 무엇과 같다, 그것이라는 표현은 아니고 무엇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폭의 그림 가운데 한 폭은 대제사장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기름이 수염과 옷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그림이고요. 또 한 폭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인 헤르몬 산에서 내린 이슬이 시온산으로 흘러내리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2절 3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들이 받게 될 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으로 그리고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찝찝하게 느껴지시나요? 좋은 기름을 뿌려보시면 그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30장 30절에 보면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기름 붓는다는 것은 거룩하게 만들어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기름을 붓는 것은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시편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하면서 그것을 마치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옷깃까지 흐르는 것과 같다고 할 때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 아론을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기름 부어 거룩하게 만들듯이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우시고 훈련하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 제도를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형제들과 연합하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할 때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치유도 일어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교회 생활은 기쁘고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한 폭의 그림은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인 헤르몬이 헐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헐몬이나 헤르몬이나 번역을 일관성 있게 쫙 해놓았으면 될 텐데 헤르몬산입니다. 이 헤르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설명한 이 그림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적인 모습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형적인 모습 하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 저를 따라서 한번 머릿속에 연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도 머릿속에 그려지지요. 신의주 찾았지요? 평양 찾았지요? 서울 찾았지요? 창원은 찾았습니까? 제가 세종에 있는데 세종은 찾았어요? 이게 그려진다면 이스라엘 지도를 머릿속에 딱 그리면 헤르몬산은 어디 있을까요? 제일 북쪽에 있습니다. 네. 성경의 지도도 머릿속에, 우리 대한민국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듯이 성경의 중요한 지도를 머릿속에 딱 그려 놓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일에 참 도움이 되겠지요.
이 팔레스타인은 낮과 밤의 기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많은 이슬이 내립니다. 그 이슬이 땅에 스며들어서 땅은 기름진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린 물은 갈릴리 바다에 모이고 그 물은 요단강을 통하여서 쭉 전체로 흘러내리고 제일 밑에 있는 염해까지, 즉 사해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적으로 묘사한 시온의 산에 그 이슬이 흘러내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시온의 산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시온은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시온은 성전의 개념으로 시온이라고 사용하기도 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위치를 시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시온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시온성 저천국이라고 묘사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그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본문입니다. 본문의 문맥입니다. 문맥. 여기서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그림은 그들이 사는 땅 전체가 헤르몬 산에서 흘러내린 이슬로 흠뻑 젖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땅 전체가 기름지고 풍요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시에는, 다윗 당시에는 농경 문화를 중심으로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풍요를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산업정보화 사회라면 아마 다른 방식으로 경제적인 풍요를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묘사한 이 두 폭의 그림은 하나는 영적인 것으로 죄가 용서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세우신다, 이 의미이고요. 또 하나는 물질적인 것으로 경제적인 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왜 좋고 즐거운 일인지 두 폭의 그림으로 무엇과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약시대는 성전에 올라가는 생활이고 신약시대는 교회 생활이 왜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받을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133편 3절 후반부에 보시죠. 우리 번역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133편 후반부에 거기서라는 단어 바로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성도들과 연합하여 교제하는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다윗이 교회 생활의 즐거움과 은혜를 감탄문으로 표현하며 두 폭의 그림으로 보여준 복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윗이 마지막 부분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온 천하 만물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가리켜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이 가능한 것은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에, 신약시대는 교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생이 무엇일까요? 제 아내가 설교를 듣다가 제발 질문은 하지 말라고. 제 아내가 없으니까 질문을 해보면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생을 잘 정의할 때 개념을 알 수 있거든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영생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영생이 무엇인지 정의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한 번 더 외웁시다. 영생은 곧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영생은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말, 안다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일 앞에 앉아 계신 박 장로님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한번 안다고 제가 장로님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적어도 안다라고 할 때는 깊이 교제하고 사귀는 체험적인 지식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교제하고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과 연줄을 대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그와 교제할 때 온 천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을 소유하신 그분과 연줄을 맺는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야 정상일까요? 전달되지 않는 것이 정상일까요? 되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기쁨과 신비는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일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질적인 부분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 곧 교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교회 생활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영생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만들므로 성도의 삶을 기쁘고 복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시에서 두 폭의 그림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막과 성전에서 형제들과 연합하여 예배하며 교제하는 것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며 그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공급받는 일입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며 그 신비하고 무한한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일이 교회 생활이라면 그럼 교회 생활이 중요하겠지요. 참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이 기쁘고 복된 교회 생활이 지옥 같다는 것이죠. 지옥. 세 번째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에 이러한 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의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내용은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받게 될 복과 성전에 올라가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점을 자세하게 풍들게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1년에 최소한 6월절과 초실절과 장막절에 최소한 3번은 성전에 올라가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1년에 최소한 이 3번 정도 올라가게 하시는지 그 이유는 성전 제도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답은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그 내용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주신 목적은,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정한다는 말이잖아요. 관계를 맺는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 언약을 주신 목적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언약 속에 내포된 복을 누리면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언약을 피로, 생명을 담보로 맺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피로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잖아요. 피로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 언약서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시행한다면,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다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습니다. 그럼 언약서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돼야 될까요? 피로 맺었는데 다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언약서에 기록된 대로라면 다 생명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받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막제도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에 기록된 성막제도는 언약 백성으로 사랑받는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약속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주님과 동역하며 건설할 수 있도록 주신 제도적 장치가 성막입니다. 신약시대는요, 교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구약시대는 성막 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 제도에 따라서 제사를 드릴 때 죄 용서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곳에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에 주신 목적과 관련해 볼 때 성전에서 형제들과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의 복을 아론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어깨까지 흐르는 그림과 헤르몬산의 이슬이 시온산들에 내리는 그림으로 보여주신 바와 같이 이 복을 명령하신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 곧 교회에 복을 주신 목적은 1차적으로는 죄 용서함을 받고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곧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언약 백성을 제사장 나라라고 세웠다고 하셨고,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성도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은 아니지만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나타내 보이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언약에 따라 이 세상에 한 사람이 성도로 살아가는, 실제로 살아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온갖 불법과 잘못된 관행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 성도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고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화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기도 정말 어렵고 힘들지요. 또한 갖가지 질병과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곳곳에 지뢰밭처럼 널려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 제도를 통하여서 형제들과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에 복을 명령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경제적인 복까지 주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과 함께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신약시대에는 이 복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명한 대로 올바른 교회를 섬긴다면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 교제하시며 이성적으로는, 우리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분은 아론의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헤르몬산의 이슬이 이스라엘 온 땅을 흠뻑 적시는 것과 같은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함께 경험해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 은혜는 분명 교회에 주신 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을 교회에 주신 목적은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주님과 동역하며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저는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면서, 그리고 지난 32년간 우리 고신대학교와 신학대학원에서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에 참여하는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지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에 참여하기에는 인간적으로 너무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사실도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일을 제가 지금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여 저를 새 사람 되게 해주셨고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안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비록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교회의 기쁨과 은혜를 주기보다는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교회 생활이 지옥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제가 교회 생활에 빠진 일이 없거든요.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능히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에게 구원의 방주이고 새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충전소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비단 저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이루고자 하는 큰 꿈을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은 단지 저의 꿈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꾸어야 될 꿈이라고 믿습니다. 이 꿈 가운데 가장 큰 꿈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고 그들을 통하여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꿈입니다.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세상은 빈부의 차별이 없고 신분과 성별의 차별이 없고 갑과 을의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받은 은사에 따라 서로를 섬기며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 곧 의와 평화와 기쁨이 특징인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명령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생의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때로는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경제적인 복까지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중심의 생활 원리는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의 생활 원리를 실천 가능하게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올바른 교회 생활을 통하여 시편 134편의 두 폭의 그림으로 보여준 은혜, 곧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실제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은혜와 경제적인 부유함의 은혜를 경험적으로 배우는 우리 창원 새순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에 명령하신 복,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영원한 생명,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채널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며 건설하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도 건설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